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리저리 부르심을 회피하던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며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자기가 애굽으로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는 족장 사회로서 거주와 이동에 있어 족장의 영향력이 지대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모세의 청원에 장인 이드로는 흔쾌히 승낙해 주며 평안을 빌어줍니다. 아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살던 모세는 그런 애굽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리신 것은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떨궈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여전히 애굽으로 갈 때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이제 다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치고 애굽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바로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 지팡이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쓰던 지팡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의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애굽에 가면 바로가 쉽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봤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는 일은 시작부터 쉽게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애굽왕 바로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큰아들이 죽는 큰 형벌을 당하기 전까지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런 바로와 상대하여 모세는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가 있다 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배려입니다. 인내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가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애굽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무슨 일도 하시느냐? 아론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를 맞으러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맞으러 신의 광야로 가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형 아론을 본 모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더욱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인데 하나님은 이 동역자를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적을 보이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모세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며 예비하십니다. 떠나는 것도 쉽게 떠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도 떨쳐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앞으로 생길 여러 가지 어려움도 미리 언질해 주시고 동역자도 미리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고 또 자기가 사역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환영하도록 해 주십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예비하며 일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렇게 나를 밀어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만 한다면 미리 앞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사명의 길로 부름받아 나아갈 때 얼핏 봐서 불안해 보이고 막막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나아가면 놀라운 예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며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진다면 언제나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심에 응한다면 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자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 중간에 나오는 모세 아들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에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래 참아주시고 선대하셨습니다. 그러시던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습이 실제 모세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아주 강력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아내 십보라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인데 이 미디안 족속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례 행위를 대단히 경시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모세가 첫째 아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할례는 아내 십보라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고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끊어지리라, 다시 말하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내와의 갈등 가운데 할례 문제에 있어서 물러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보다 아내와 갈등 없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둘째 아들의 할례를 포기한 후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되면 모세는 이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언약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르치시고 모세를 바로잡아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십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25절에 보면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발에 갖다 대었다 그러는데 원문으로 보면 모세 발에 갖다 던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행하는 십보라의 마음이 무척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할례를 통해서 마음이 좋지 않던 십보라는 자기 자식의 토피를 모세의 발치에 던지면서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의 피를 보고서야 남편이 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은 징계의 손길을 거두시고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마 이 사건 후에 모세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미디안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아내 시므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보냈는가? 아마 이 시점에서 돌려보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데리고 왔던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낸 것은 혹시라도 가족들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장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할례와 연관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과는 달라진 더욱 결연한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지도자로 섬겨야 될 사람으로서 더욱 철저해야 함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중한 사명자, 지도자에게 언제나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맡은 책임이 크면 클수록, 맡기신 직분이 막중할수록 하나님은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신자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애써야 합니다. 누가 됐든 신자는 동일한 거룩의 명령, 동일한 헌신의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 요구하시는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의 헌신, 똑같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현재적으로는 누구에게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느냐? 지도자들에게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리집사에게 요구하는 헌신의 수준과 교회 담임 목사에게 요구하고 비교하는 헌신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직자에게는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것을 맡기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사나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또한 내가 교회의 목사라면 더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안일하게 있는 것은 징벌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아시고 더 깊은 차원의 부르심, 더 막중한 사명과 중요한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깨어 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헌신하시고 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지도자, 중직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받아 나아가는 모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함께 하시며 친히 앞서 행하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의 부르심 앞에 두려움 버리게 하시고 염려 버리게 하시고 신뢰하는 믿음만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중직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거룩을 요구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면,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자신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높은 수준의 거룩으로 살아서 인정받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공유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